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곳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 먼저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후회하는 인생인가 회개하는 인생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님 저는 실수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잘못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손 들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게 됐죠.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졌다라는 그 사실보다 실수한 후에, 넘어진 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넘어진 이후에, 실수한 이후에, 잘못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그 실수와 잘못 앞에 어떤 반응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전보다 더욱더 깊어지는, 깊이가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제 내가 저지른 실수와 잘못이 그것이 독이 되어 나를 죽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저지른 실수와 잘못이 오히려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진한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약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이 두 가지 길을 걸어간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 흥미로운 것이 두 사람은 같은 날 죄를 범하게 돼요.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같은 밤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죄를 저질러요? 똑같은 예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두 사람의 죄가 비슷해요. 같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해요? 3번. 마지막 3번째는 조금 더 특별히 예수님 부인하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죄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추가 있다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죄를 재본다면 누가 더 무거울까 생각해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절망으로 그의 인생을 끝냈고 베드로는 사명으로 회복되어 예수님을 위해 이전보다 더욱더 쓰임받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후회하는 인생인가, 회개하는 인생인가. 이것이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후회와 회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 공통점은 첫째, 후회와 회개는 모두 죄를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후회와 회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요. 또 아파하게 돼요.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기서 말하는 은 30은요,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죠.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이 은 30은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정도의 액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실망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결합되어져서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거죠. 그 이후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입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무엇했대요? 뉘우쳤다. 잘못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뉘우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멜로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감정적인 후회를 의미해요. 즉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마음이 아픈 상태예요. 그리고 깊은 후회감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룟 유다는 죄를 분명히 깨닫고 있음을 우리가 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62절을 보시면 밖에 나가서 통곡했대요. 그런데 그냥 통곡할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심히. 그럼 마음에 이제 끓어오르는 그 단장이 끊어지는 그 후회가 있는 거죠. 그냥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냥 엉엉 울면서 그렇게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1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난 거예요. 뭐가요? 죄가 깨달아진 거죠. 죄가 깨달아지니 그것이 감정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돼요? 그 죄의 크기만큼 자신의 잘못만큼 심한 통곡으로 외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의 모습은 동일하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그 잘못으로 인해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해 후회가 그들의 마음을 쓰나미처럼 압도해 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심한 통곡으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아서 확언할 수는 없지만 가룟 유다도 스스로 깨닫고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그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후회는 자기에게 머물지만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후회는 누구에게 머물러요? 자기 안에 머물러요. 초점이 나예요. 그런데 회개는요, 나에게 맞춰져 있던 그 초점이 결국 누구를 향하게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후회와 회개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판 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모른 척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요? 도로 갖다 줬대요.
깨달은 거 하나 잘못했다. 이 돈이 뭐라고? 내가 이래서는 안 돼. 돈 갖다 줬대요. 그리고 4절 말씀 보십시오. 스스로 뉘우쳤는데 그 깨우침의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이르되 내가 어떤 피를 팔았대요? 무시한 피를 팔았구나. 그 돈에 눈이 헷가닥해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범했대요? 죄를 범했구나. 죄를 범했구나. 가룟 유다는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건 중요합니다. 깨달아야 후회를 하든 회개를 하든 하죠. 하지만 가룟 유다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 가룟 유다는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을 보시니까요.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제 끝났다. 그 죄값 네가 받아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가룟 유다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살 소망이 끊어져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몸도 건강하고 형편도 좋아요. 그리고 마음도 건강해요. 그러면 옆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거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몸이 아파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안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때로는 우울감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감정의 그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때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 어때요?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요, 후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후회하는 사람은요, 그 후회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맴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실수, 잘못,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다. 나는 끝났다. 나 이제 회복될 수 없다. 이 내면의 소리가 끊임없이 맴돌고 그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수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좀 다릅니다. 수치심은요, 내가 행한 잘못, 실수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문제를 통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망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회개는요, 죄책감과 닮아 있어요. 후회는 수치심과 닮아 있고 회개는 죄책감과 닮아 있어요. 죄책감은 무엇인가? 존재가 아니라 그 잘못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행한 그 잘못, 그 실수,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감이 내 안에서 작동될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런 말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심은 결과적으로 그 존재와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게 되죠. 그 죄와 실수를 통해 내 존재와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 선언하고 인생을 결론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치심의 결과예요. 그런데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요,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저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예수님께 돌아가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회개는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이게 후회와 회개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요? 내가 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길, 내가 가고 있었던 그 마음과 행위를 완전히 돌려 먼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죄를 깨달은 후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그의 눈물은요, 실패의 눈물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한심함에 대한 실망의 눈물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그의 눈물은 단순한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의 눈물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보십시오.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어떻게 하래요? 굳게 하라. 다시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3절 보시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어디도 같이 가기를 각오했대요.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하는 거예요. 3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돌이킨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셨죠.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고 또한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통곡, 닭이 3번 울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심한 통곡으로 주님 앞에 머무른 그 눈물은 단순한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을 뛰어넘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한 사람의 눈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실수, 잘못,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그 후회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품 안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후회하는 인생인가 회개하는 인생인가? 후회는 인생을 멈추게 하지만 회개는 인생을 새로 시작하게 한다는 것이죠. 후회는 사람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후회하고 있는 것 요즘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셔요. 후회는요, 언제나 시점이 과거예요. 나는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미래로, 내일로 초청하시거든요. 그런데 후회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그 마음이 후회되는 그 일로 인해 과거에 살게 만들어요. 과거의 그 실수와 잘못에 머무르게 해요. 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어떻게 됐대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데,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과거에 매여 있으니 그의 삶의 결국이 절망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어짐을 보여주죠.
유다는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견디지 못했습니다. 죄는 깨달았지만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그 자리에서 멈춰 버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 말씀을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 베드로의 통곡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21장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예수님 몇 번 물어보셨어요? 예수님 좀 짓궂지 않으셔요? 한 번만 물어보셔도 되는데. 그의 믿음을 강화하시기 위함이죠. 묵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세심함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3번 대답해요. 그때 예수님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뭐예요? 회개하는 베드로 앞에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절망과 후회로 마침표 찍게 하지 않으시고 사명의 삶으로 다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의 문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근심은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결론은 사망이에요. 죄와 실수, 잘못에 대한 근심도 마찬가지고 세상 살아가며 하게 되는 근심의 결론은 그 내용이 무너진 결론은 사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걸 바꿔 말하면 성도는 회개할 때에 무엇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이지만 회개를 통한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생명이에요, 생명. 구원의 다른 말은 생명이에요, 생명. 회개하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데 그 구원함은 생명을 얻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후회만 한다면 그 인생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 그 회개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함,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 죄 지은 사람은 그 인생이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끝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끝난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축복합니다. 될 수 있으면 죄로 인해, 잘못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는 깨어있음의 영성과 주님의 붙들어 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 넘어지지 마셔요. 깨어 있으셔요. 신앙의 길을 가셔요.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 넘어져요. 다윗이 넘어졌으면 우리는 더 잘 넘어져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넘어진 그 상황을 후회하고 있는가? 아니면 회개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완벽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품이 넓은 분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품은 훨씬 더 넓고 따뜻해요. 예수님의 품 안에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는 내 죄보다 더 큰 용서가 있고 나의 실패보다 더 큰 회복이 예수님의 품 안에는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함으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후회가 아닌 회개함으로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후회에서 회개로, 정죄에서 은혜로, 절망에서 사명으로 인생의 방향키를 새롭게 돌리시는 은혜와 회복, 결단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이 찬양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력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데,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구제불능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살아나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새로운 생명력과 회복의 은혜, 세상 의심은 좀 내려놓고 그 사망이에요. 회개함을 통해, 주님 앞에 머무름을 통해, 십자가 앞에 나감을 통해 새로운 구원함, 생명,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함께 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함께 마음 들이며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그 되신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소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않으십니까? 주님은 언제나 후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근심으로 머무르는 신앙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내일로 미래로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항상 부르셔요. 과거에 묶여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셔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끊어지지 않을 저주는 없어요. 과거는 없어요. 하나님,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고 회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머물러 통곡하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십자가 능력이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묶인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에 묶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에 묶이지 않고 예수의 사랑과 사명에 붙잡힌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후회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예수 품 안에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구원이 있으니 세상 근심에 빠져 사망에 이르는 자 한 사람 주의 품 안에 십자가 앞으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함을 보았습니다. 주여, 후회함으로 과거에 묶인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이름은 모든 저주와 죄에서 우리를 끊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근심과 과거에서 끊어져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후회하지 말고 철저히 주의 품에 안겨 통곡하며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죄에 돌이켜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올곧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자들 다 되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 주옵소서. 크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역사하여 주심이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사명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과거가 아닌 오늘과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가정 위에,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